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또 이렇게 예방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잘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어요. 이제 코로나 걸려도 마스크 쓰고 출근하고 이제 결근으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똑같은 감기와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우리가 정리하고 또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가를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전체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며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교회는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예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질문들인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혼자서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혼자서 찬양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물질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의 열심도 조금은 여유롭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고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믿음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목표에 이르도록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혼자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도태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변화에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태되어지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위해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실족들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각각의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사장 삼아주시고 왕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택한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신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참신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신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즉 교회는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교회 비전 및 안내가 나오는데 맨 위에 샤론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중간 생략하고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특권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가진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의 교회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생명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접붙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샤론 교회 지체로 접붙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요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대표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연합된 생명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런 선언하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완전을 위해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장 고결하고 순교한 신부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를 맞이할 때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결해야 되고 고결하며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간에 풍성하게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각 지체들로 어우러져 있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위해 주의 말씀으로 함께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며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어지럽히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온전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즉 성찬과 세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권징의 성실한 이행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징의 성실한 이행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이 세 가지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온전한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신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추천서에 의존하며 일하고 있는 거짓 사도와는 전혀 다른 진실된 사도임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으로 가득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물건을 팔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포도주에 물을 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탐으로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것을 혼잡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거나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로 값줘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의 초점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열매는 여러분들이며 저의 열매는 샤론 교회입니다. 저의 사역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라는 이 기준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저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위에 어떤 것도 높이 올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도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균형 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제가 이 성례에 대한 이야기는 2021년 11월 7일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의 유형적인 전파입니다. 즉 설교는 귀에 들리는 말씀의 전파라면 성례는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말씀의 전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교회는 계속해서 성찬과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명령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들에 의해 성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성찬식과 학습 세례 입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교회의 질서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도록 총회가 교회가 정한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찬식과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 스승되는 목사님과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학습 세례 입교와 성찬식을 거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이 세례는 성직자에 의해서 성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성찬을 대신 갖다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또한 성례는 은혜의 계약의 거룩한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의 표이며 그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라는 인치심을 하는 표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과 성례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례를 집행해야 합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이며 또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진행하는 목적이 있다면 은혜 안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고 인지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기 위해서 이 성례식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죄인된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관계를 확신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유익이 있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서로가 결속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말씀의 온전한 선포와 그리고 성례가 계속 집행되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불복종하거나 어그러진 말을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징에 성실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라. 자, 그러면 교회에는 그런 권세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듯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교회의 몸인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교회의 권세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리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의 반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법을 세우거나 그 세워진 법에 따라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그 권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그 정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을 받을 때 제가 이런 서약을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제가 서약합니다. 세례식 때도 이런 질문을 제가 서약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세례를 받기 전에 분명히 제가 묻고 예라고 대답했을 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입교식 때도 제가 이렇게 서약합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죠. 임직자들을 세우며 서약할 때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예라고 대답하셔서 아마 다 임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식을 할 때 교인들만 일어나라고 하고 교인들에게 서약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순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라고 했을 때 그 위임식은 인정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복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징의 성실한 시행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례를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에 의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징조례 5장 제36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라고 분명히 권징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세우신 법이며 또 순수한 권한입니다.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펼쳐지며 권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권을 얘기합니다.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범죄냐 제3조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인, 직원, 치료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법조항들이 인간들이 그저 만들어낸 얘기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의 근거며 이유라는 사실이죠.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범죄자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것이요 둘째 단계는 범죄자가 어떤 고집의 태도를 보일 때 증인들 앞에서 재차 경고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효과가 없을 때 그를 교회 공중심판에 넘겨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에서도 권징의 기초 단계는 개인적인 훈계에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한과 질서 속에 순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교회를 해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며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며 애써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교회는 분열될 것이며 성도들은 흩어질 것이며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워주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앞서서 내 모든 경험과 직분을 이용해서 주장하거나
억지를 부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통치자이시며 대표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리의 터입니다.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해하거나 교회의 복음에 도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막아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평등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된 성도들, 참된 신자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회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질서를 잡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계속해서 베풀어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더욱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더욱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질서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정한 기준과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며,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예배에 힘쓰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 지도자들의 헌신과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며, 그러한 질서들은 인간적 방법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말씀에 기초한 모든 법칙과 그 질서들을 통해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어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케 도와주시고 성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은혜 언약 안에 견고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 속에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생명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산 같은 그 그대 영광
말씀대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주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가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피로 값줘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 언약 안에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며 하나님의 치리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데 더욱더 힘쓸 일에 함께 헌신하며 순복하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